예, 반야심경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5번째 문장,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보살이란 말입니다.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그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전도몽상을 멀리 벗어나 마침내 구경열반, 그러니까 마지막 열반, 그러니까 전도몽상을 멀리 벗어나는 것이 구경열반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 열반이다. 그러니까 이무소득고, 소득이란 건 우리가 요즘도 쓰는 말이죠. 뭘 얻는다 이 말입니다. 소득이 있다, 뭐 얻는 게 있다 이 말인데, 그러니까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얻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뭔가 분별할 것이 있는 거죠. 뭔가 이걸 얻었다, 뭐 이렇게 되니까 얻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바로 이제 분별이 있다 이 말이죠. 분별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뭘 얻었다 그럴 때는 뭐 어떤 것을 얻었다 이렇게 되니까,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은 분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설사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방편으로 하는 소리고, 실제 얻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분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반야바라밀의 핵심인데, 그 분별하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제 망상이고,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났단 말이거든요. 분별을 벗어난 게 이제 반야바라밀인데,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분별할 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탈을 얻었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게 이것이 내가 얻은 해탈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해탈이 아니고 망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 공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랄까, 반야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요겁니다. 얻을 것이 없다 하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반야심경 전체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구절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그 분별을 벗어난 것을 이제 그 지혜라고 그러니까 그걸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얻는 것이 없는 거죠. 어떤 뭔가를 얻은 게 아닌 것이고, 얻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머물겠죠. 이것이 해탈이다 그러면 해탈에 머물 것이고, 뭐 이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음에 머물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해탈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그냥 망상입니다. 망상.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하여튼 이게 이제 분별이 완전히 이제 여기서 원리란 말을 했는데 멀리 벗어난다 했는데 분별을 완전히 극복을 해야 깨끗하게 되는 거고 텅 비게 되는 것이고 한 물건도 걸리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이 분별이 멀리 벗어난 멀리라는 게 그냥 멀리가 아니고 완전하게 이런 말이죠. 완전히 벗어난다. 멀리 벗어난다 이 말은 완전히 벗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자유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대자유인이에요. 부처가 있고 뭐 도가 있고 뭐가 좋은 게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대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 우리 불교 공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이무소득과 하는 요 구절이에요. 항상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야 된다. 얻는 게 얻은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 나다 하는 생각도 그게 우리가 얻은 겁니다. 생각을 일으켰어.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걸 얻은 것이고, 뭐 법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방편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 우리가 공부가 체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공부가 이제 제대로 되려면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지 않으면 체험을 해놓고 또 분별을 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을 해도 여전히 그 어떤 의식이 살아있고 이런 것이 체험이구나, 이런 게 공이구나, 이런 게 해탈이구나, 뭐 이런 게 마음이구나.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얼마든지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왜냐 여전히 분별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이 살아있고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망상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고 이제 거기서 완전히 그 길을 그런 생각과 분별해서 손을 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지를 못하면은 이제 외도가 되는 겁니다. 외도라고 하는 게 못 깨달아서 외도가 아니고 이런 체험을 하고 깨달았다 해도 거기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외도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음은 물론 당연히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 반야바라밀은 그냥 지혜란 말이고 그 지혜의 핵심이 뭐냐면 이무소득고 무소득. 얻은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얻은 게 없어야 돼. 얻은 게 없는 것이 반야라고 하는 지혜의 그 내용이에요. 내용.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고 본질이죠. 이게. 그러면 이제 얻은 게 없으면은 나도 아상도 없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다 얻는 거거든요. 분별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 상이라는 것은 뭔가 얻은 게 있는 게 상이죠. 그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를 얻어서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다, 뭐 사람이다, 뭐 중생이다, 부처다, 뭐 목숨이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뭐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넘겨야 될 고비가 이제 몇 번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분별심에 생각에 꽉 막혀 우리 마음이 꽉 막혀 있다가 한번 그 마음이 쉬어지는 체험을 한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고비고 두 번째 고비가 이제 요 고비예요. 분별심이 확실하게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두 번째 고비야.
이게 안 되면은 반야바라밀은 없는 겁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실현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체험을 했을 때 그 감이 있거든요. 그 뭐라고 할 게 없구나 하는 그런 감이 온다고. 예.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할 게 없는 아무 어떤 분별도 없이 단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어떤 분별도 없고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게 없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할 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무 분별도 없고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는 요 길을 가야 되는 거라. 이 길을 가야지 다시 생각을 가지고 뭘 챙긴다든지 판단을 한다든지 어떤 결론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또는 내가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인가, 경험해 보니까 열반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시 분별로 떨어지는 거죠. 예. 다시 분별로 떨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공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일 고를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방향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생각에 속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어떤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 여전히 뭔가 생각이 할 것이 있고, 뭐 이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뭐 공부다, 뭐 이게 도다, 뭐 이게 해탈이다,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럼 계속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청소를 했는데 여전히 지저분한 게 남아있는 그런 식이지. 통을 비웠는데 여전히 통 밑바닥에 뭐가 남아있는 거야.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가 깔끔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이 불교는 결국 이제 반야바라밀인데, 이제 이렇게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게 반야바라밀이죠.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완전히 분별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걸릴 게 없는 게 이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여기도 뭐 지금 다 나와 있다시피 마음의 장애가 없는 것이다. 이게 반야바라밀이거든. 이게 마음의 장애가 없다는 것은 얻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얻은 게 있으면은 그놈이 좋은 게 아니고 장애가 돼요. 장애가. 이게 도다, 이게 마음이다, 뭐 이게 법이다 하는 뭐가 얻은 게 있으면은 그게 자기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장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분별심이 완전히 극복이 안 되면은 겁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뭔가를 붙잡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 그래 이게 법인데 하면서 뭔가를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조복이 안 되고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으면은 계속 뭔가를 붙잡고 있게 되는 것이, 예. 그 얻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손을 놓고 완전히 이렇게 그 자기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다 사라져야 되는데, 옛날 선사들이 비유를 했듯이 절벽에 매달려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 체험을 했긴 하지만 그게 완전히 깔끔하게 손을 떼지 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게 어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사실은 이제 있죠. 이게 완전히 손을 놓으면은 뭐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인데, 실제로는 완전히 손을 놔야 바른 길에 들어가는 건데, 완전히 손을 놓으면은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이 딱 극복이 되지 못하면은 계속 뭐 이렇게 더러운 걸 쥐고 있게 됩니다, 손에. 그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절벽에서 매달려서 손을 놓는다. 또는 뭐 백척간두에 진일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척 그 장대 위에 섰는데, 그래서 다른 것은 다 극복이 되고, 이제 장대 위에 다른 것은 자기는 이제 발을 딛고 있질 않아. 다른 것은 걸림이 없어. 근데 장대 하나에 딱 걸려 있다고. 그 장대를 차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장대조차도 차버리고,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란 말이 나온 거거든. 백척 장대 위에 딱 한 발 더 나아가서 완전히 허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걸 극복을 못하면은, 어떤 뭐 체험도 하고 뭐도 이제 대충 뭐 이렇게 경험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뭔가 계속 뭔가 찜찜하게 깔끔하지가 못해. 찜찜하게 계속 이렇게 남아있는. 그래서 뭐랄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뭔가 완전히 제대로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심리라는 것이, 이것이 내가 체험을 통해서 얻은 법이고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는 그 심리가 있거든. 그게 딱 없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놓아버리면은 진짜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완전히 중심, 내가 지금 법이라는 걸 붙잡고 중심을 잡고 있는데 그 법도 없어지고, 그러면 내가 완전히 어디 잘못된 곳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예. 완전히 그것을 놔버려야 되고, 내가 지금 법을 잘 붙잡고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끝이 나야 됩니다. 예. 그래야 나도 없고 법도 없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아공법공이라고 얘기하죠. 나도 없고 법도 없는 그 대자유가 뭔지를 비로소 맛볼 수가 있다고. 그전에는, 그래, 나는 이제 법을 얻었어. 내 법을 잘, 의지를 해서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아직 대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법을 얻어서 내 법을 잘 붙잡고 살고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옛날에 법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 역시 뭔가 얻은 것이 있고 장애될 게 있기 때문에 백척간두에서 뭐 한 발 더 뗀다고 하고 뭐 절벽에 매달려 손을 놓는다고 하듯이 그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다 이렇게 놔버려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것도 하여튼 자기가 뭐 임의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놓을 수는 없고,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저절로 해결돼요. 이게 아직 뭔가 아주 깔끔하지는 못한 것 같다.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뭐 나랐고 이게 내 본래 면목이고 내 마음이라는 걸 내가 찾긴 찾은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 이게. 왜냐면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은 역시 나라는 게 있고 내가 얻은 나의 본래 모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돼.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완전히 깔끔하게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대자유를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무소득고, 어쨌든 얻은 게 있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뭐 오래 공부를 하고 뭔가 수행을 많이 하고 무슨 뭐
이제 깨달음이 체험을 많이 했다 해도 뭔가 자기가 얻은 게 있고 그 얻은 걸 붙잡고 있다면은 그건 아직 아니다. 그거는 여전히 분별 속에 있는 것이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뭔가 붙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바른 공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자유라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가 하여튼 이 체험이 딱 오고 이제 체험을 했다 알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 깔끔하게 모든 것이 이렇게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깔끔하게 다 사라지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가는데 오히려 편해서만 편했지 불편한 게 없습니다. 뭐 더 편하죠. 뭐 더 편하고 뭐 더 자유롭고 더 걸림이 없고 뭐 더 좋지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나다, 내 거다, 나다, 내 마음이다, 뭐 이런 것을 집착을 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게 극복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찜찜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다, 내 법이다, 뭐 내 마음이다, 하여튼 뭐 내가 깨달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 도가 있고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없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 속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얘기를 하자면은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참 말이 하기 어렵죠, 이런 거는. 묘한 법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이제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잘 사는데 살아도 사는 게 없어요. 그 말을 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없고 없는 사람이고 없는 세상인데 뭘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뭐 바른 삶이다, 좋은 삶이다. 전혀 하여튼 그런 뭐 생각은 뭐 정말 뭐 전혀 뭐 일어날 수가 없고 그냥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게 마치 뭐랄까 꿈속의 일처럼 어디 뭐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그냥 구경거리에 불과한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텅 비었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무소득고 소득이 얻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득이 없다라는 것은 세속의 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았는데 깨달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해탈했는데 해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뭐 항상 깨끗하고 뭐 텅 비고 뭐 고요하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깨달아 보니까 뭐 어떤 갑자기 뭐 어떤 능력이 신통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뭐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병도 나수게 되고 뭐 어떤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외도들의 그 어떤 그 허망한 헛된 소리지 그런 거 없어서 이렇게 제일 그 극복도 해야 될 일이 요거하고 다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공부를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체험도 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삶이 달라져야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달라진 삶으로 말미암아 뭔가 혜택을 입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하면은 내가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졌으니까 주위 사람들도 나의 그런 달라진 그런 모습에 또 어떤 혜택을 입어야 되고 이런 어떤 또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의외로. 역시 망상입니다. 생각입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가 있다는 생각이 이제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못 버리니까 자꾸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을 완전히 못 벗어나서 그런 겁니다. 뭐 공부를 해서 깨달았으니까 나한테는 뭐가 없다 뭐 이런 생각 그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해. 다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 계속 그러니까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이제 계속 그런 어떤 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뭐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깨달았으니까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진실을 말하자면 보게 됐고 헛된 허망한 또 모습을 보게 된 거지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서 꿈을 깼다고 해서 꿈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니야. 예전에 꿈은 계속 꾸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화를 본다고 해서 영화 장면이 뭐 달라질 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여튼 그게 이제 아직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고 생각을 못 벗어나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게는 남다른 뭐가 있다 이런 생각. 깨달은 사람이라는 부터가 벌써 생각이에요. 상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남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럼 깨달은 사람부터가 다 벌써 생각이야 전부 다. 이게. 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전부 망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제 왜냐하면 이상하게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게 상담을 해보면은 내가 깨달았는데 왜 옛날처럼 화도 내고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막 참지를 못하고 막 얘기를 하게 되고 뭔가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뭐 깨닫고 안 깨닫고 별 관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깨달으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뭐 말씨가 부드럽게 되고 뭐 어디 표정이 온화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뭐 배려 잘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여튼 이게 이제 꿈을 깨는 거예요. 환상세계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환상세계를 뭐 바꾸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거를 이제 그걸 의외로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드물어요, 보면은. 다 그냥, 깨달았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생각은 깨닫지 못한 사람 역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고 뭐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게 살면서 세속에서 가졌던 기대죠. 세속적인 가치 판단으로. 세속적으로 어떤 훌륭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런 판단. 그거를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죠? 보통 세속 사람들은 성직자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깨닫고 난 뒤에까지 계속 이제 옛날의 관념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분별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그냥. 진짜 깨달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고, 그 성인군자라는 것은 세속적인 의미예요. 세속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인품을 갖추고서 어쩌고 이런 얘기지,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읽은 이 구절이 바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 원래 보리살타라고 돼 있죠. 이게 왜냐면 인도 말이 보디사트바거든.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옮기면은 보리살타가 되고, 그걸 축약을 줄이면, 두 자로 줄이면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살타는 원래 이제 인도말 보디사트바를 그대로 음사한 것이고,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이렇게. 그걸 이제 기니까 줄였어. 그걸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디사트바의 뜻은, 보디라는 것은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 이런 뜻이에요. 깨달은 중생.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는 보살불교라고 그러죠. 보살도라. 대승불교는 보살도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처가 주인공이 아니고 보살이 주인공이다. 왜냐? 중생으로서 이제 깨달은 사람. 사실은 이제 그걸 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전에는 부처라는 것은 중생이 부처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부처는 어떤 높은 곳에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부처님이고, 나머지 중생들은 깨달아봐야 아란이나 되고 이렇지, 부처는 못 된다. 어떤 그런 이제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걸 이제 극복하는 의미에서 보살, 깨달은 중생이지 부처는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란 말 대신에 보살이란 말을 쓰는 거죠. 깨달은 중생이다. 깨달은 중생이 부처지, 다른 부처가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편으로 가장 이상적인 깨달음을,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깨달음을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최고의 수준이랄까, 가장 이상적인 깨달음을 법신불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방편으로 만든 그런 이제 이름인 거죠. 현실은 뭐냐면은 보살이죠. 깨달은 중생인 거지.
깨달은 중생으로서 이제 뭐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제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깨달음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보살이 현실이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죠. 깨달은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리살다, 보살은 의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럼 반야바라밀다는 우리가 반야바라밀다에 머문다, 의지한다는 것은 거기에 머문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실현한다는 뜻이에요. 반야바라밀다라고 뭐 정해진 뭐가 있고 거기에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고,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산다 이 말은 반야바라밀다를 늘 실현이, 반야바라밀다가 항상 실현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반야바라밀다가 실현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야말로 얻은 것이 없는 거죠. 이게 반야바라밀다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는 다른 말로 하면 대자유인 겁니다. 대자유고 텅 빈 허공이고 한 물건도 없는 깨끗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항상 반야바라밀다를 실현하면 반야바라밀다의 실현 속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는 말 자체의 뜻도, 반야는 지혜란 뜻이고 바라밀다란 것은 도피안이란 말이거든. 피안으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피안으로 건너갔단 말 자체의 그 뜻이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 이런 말인데, 피안은 저쪽 언덕, 차는 이쪽 언덕은 중생들이 분별하면서 사는 언덕, 사는 곳을 이쪽 언덕이라고. 저쪽 언덕은 분별을 벗어난 부처의 세계를 저쪽 언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분별을 벗어나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지혜, 저쪽 언덕을 건너간 지혜, 그게 이제 반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반야를 실현하면서 살고 있단 말은 항상 분별을 벗어나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떤 견해도 없고 하여튼 뭐 한 물건도 없는 거야. 한 물건도 없이 그냥 걸림없는 대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또 밝다는 뜻이 있죠. 이제 눈 감고 어둡다는 뜻하고 이제 반대말입니다. 이게 무명이라는 게 이제 지혜의 반대말이거든요. 무명이야 어둡다 이 말입니다. 어두워서 뭐가 뭔지를 몰라서 이제 헤매는 게 어리석음이고, 지혜의 반대가 원래 어리석음이지만 그 무명이라 그러거든. 그럼 이제 지혜는 광명이지, 광명, 밝은 겁니다. 밝아서 이제 헤매질 않는 것이고, 결국 밝기 때문에 어떤 분별이나 그렇게 견해나 생각, 망상에 속질 않는 거고, 그런 것에 이제 의지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여튼 이 공부를 할 때 고비들이 있어요. 처음에 체험을 딱 하는 것도 체험을 해서 과거의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는 그 해탈의 경험이 한 번은 체험이지만, 그 뒤에도 계속 분별심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걸 공이라 하는구나, 이걸 해탈이라 하는구나, 이게 내 본래 마음이구나. 내가 본래 내 마음을 이제 내가 얻어서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걸 놓치지 않고, 내가 법을 깨달아서 법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또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우리가 시무도가 그걸 잘 나타내고 있는데, 소를 찾았어. 집을 나서서 소를 찾으러 가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집을 나섰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고 있던 내 삶을 이제는 버렸다는 말이에요. 버려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찾아간다 이 말이고, 그래서 집을 나서서 소를 찾으러 떠났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발자국을 본다라고 하죠. 소위 발자국을 본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저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해야 이제 그 사람이, 깨달음을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니까, 저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아직 몰라도 그 어떤 좀 뭐랄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소위 발자국을 뭐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찾았다 그래. 소를 찾다는 걸 이제 체험을 했다는 거고, 이제 자기의 마음,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법을 이제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소를 잘 키워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안 잊어버리고 항상 이제 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공부 끝이 아니단 말이죠.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없어지고 소가 없어져요. 사람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분별해서 이제 그렇게 깔끔하게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이론상으로 돌아간다. 이론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허공과 같은 이제 대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 이론상으로 돌아간다. 여기는 사람도 없고 소도 없어. 말하자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깨달음을 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지. 이런 상으로 돌아가면 이건 뭐 온 세상이 걸림이 없이 아무 그 문제될 게 없다 이 말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입전수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처음 옛날 살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돌아가서 이제 뭐 법을 펼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입전이라는 것은 저는 그 시장이라 저작거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살던 곳, 중생세계로 돌아가서 수수란 것은 손을 이제 내민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법을 펼친다 이 말인데, 하여튼 뭐 이제 원래 살던 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원래 살던 대로 살지만 언제나 이런 상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시무도가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바로 이런 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상.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하여튼 체험을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있고 내가 얻은 법이 있고 이래 가지고는 이런 상이 못 됩니다. 내가 있고 내가 찾은 소가 있어서 이제 소를 키운다는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소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져서 이런 상으로 돌아간다. 그건 아직 아니거든요. 이제 계속 공부를 이제 해보면은 그게 다 시간이 되면은 다 그렇게 또 해결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처음에는 뭐 체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락하게 된 것만 해도 뭐 엄청 큰 일이죠. 만족스럽고 좋은 일인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게 완전히 안락스럽지가 않고 완전히 안락하지가 못하고 뭔가 더 찜찜함이 있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찜찜함이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언젠가는 극복이 돼요. 그게.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하여튼 체험을 한 뒤에 이제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게 내 본래 면목이구나, 이제 내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 게. 그래서 항상 이제 이놈을 놓치지 않고 내가 얻은 법을 잘 붙잡고 있는 것으로 공부의 기쁨을 이제 삼고,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이제 됐느냐면은 뭔가 내가 있고 내가 붙잡고 있는 법이 있어. 그 사이에 뭔가 간격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간격이. 내가 있고 내가 얻은 법이 있고 이 사이가 뭔가 이렇게 틈이 있는 것 같은 거지.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뭐가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또 이제 그게 또 고민거리가 되죠. 근데 뭐 방법은 뭐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그 고민을 안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 고민거리를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사는 것이 바로 공부다고 이게. 왜냐하면 풀리지 않는 문제 아직 뭔가 깔끔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뭔지 모르지만은 찜찜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 뭔지 몰라 그걸 확실히 본인도. 왜냐하면 그 뭐 생각으로 분별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런 뭐가 찜찜한 게 있어. 화장실에 갔는데 아직 뭔가 다 이렇게 다 하지 못한 것 같은, 밥을 먹었는데 아직 배가 부르지 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란 거는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살다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되고, 체험한 이후에도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못하고 여전히 뭔가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찜찜한 부분이 있다. 뭐 어두운 구석이 있다. 그럼 그걸 이제 안고 있는 게 공부예요. 예.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해서 그거를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공부고, 우리 공부를 얘기를 한다면은 깨닫고 난 뒤, 말하자면 체험을 한 뒤에, 해탈을 체험한 뒤에도 여전히 뭔가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되질 않고 뭔지 모르지만 뭐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다. 이제 그거를 안고 살아가는 게 뭐 결국은 이제 계속 본문도 듣고 하여튼 뭐 자기가 이제 그 문제를 안고 사는 거죠. 그게 공부예요. 안고 살다 보면은 그게 해결이 돼. 해결이 저절로.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도 깨달음이라는 문제를 과제로 삼고 안고 살면은 그게 해결이 되고, 또 뭔가 그래도 아직 깔끔하지가 못해. 그러면 이걸 또 이 문제를 안고 살면은 그게 해결이 돼 저절로.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완전히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문제를 안고 사는 게 공부입니다. 다른 공부 요령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때가 되면은 저절로 해결이 돼. 그 시절 인연이 있다가 도래하면은 이제 꽃이 핀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이 공부가 이제 진행해 가는 과정이죠. 예. 무슨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요령 같은 것도 없고, 뭐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언제나 알 수 없는 그 무명이라는 거죠. 무명.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 밟지가 못하다. 중생에게는 무명, 이게 무명이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문제를 알고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밝혀지고, 또 그래도 뭔가가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알고 있다 보면 또 밝아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가 진전이 되는 건 이제 나아가는 건 거죠. 무슨 그 정해진 무슨 우리가 그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이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공부다. 이게 불교 공부의 말하자면 본질이죠. 본질. 석가모니도 그랬거든요. 그 출가해가지고 뭐 자선도 1년인가 해보고 뭐 자선 관법을 한 게 1년 했죠. 그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 고행을 뭐 6년인가 5년인가 6년인가 했잖아.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이제 깨닫고는 싶은데 이제는 길이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야. 문제를 딱 안게 된 거죠. 그 문제를 안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뭐 샛별이 반짝할 때 뭐 깨달았다고 하듯이 그렇게 딱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게 무슨 수행을 한 발 한 발 해서 깨달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 해석한 그런 경전도 있어요, 있기는. 그건 그냥 지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럼 뭐 경전이라는 게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만들었으니까 지심지대로 해석한 그런 내용들은 많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공통적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거든. 처음에 출가해서 1년 동안 수정주의자를 만나서 공부했다. 수정이라는 것은 닦을 숫자의 선정선자입니다. 선정을 닦았다 이 말이에요. 1년 동안은. 그게 이제 요가식이죠. 뭐 선정, 정신 집중을 하고 선정을 닦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얘기하는 걸 이제 그걸 다 얻었는데 체험을 다 했단 말이죠. 그 수행을 통해 선정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체험을 다 했는데 그래서 선생한테 인가를 받았어요. 1년 만에. 뭐 공부에 아주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지.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내버렸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고행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가서 고행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뭐 정말 죽기 직전까지 해도 해달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자기가 원하는 만족이 안 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채로 이제 있다가 모르는 채로 있다는 게 뭡니까?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가나선이 되는 거예요. 화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풀리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바로 화두죠. 화두죠. 화두. 그 화두의 본질이죠. 사실은 그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화두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고 싶은데 어떻게 깨달아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옵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으면 돼. 그 문제 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발심이라고 한다고. 발심. 참된 발심이 있으면 참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겉으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그 문제를 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을 안 해도 자기 마음속 깊이에서 꼭 저걸 내가 해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진짜 발심이고, 그러면은 저절로 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런 때가 되면은 저절로 된다고, 이게. 저절로 체험이 되고, 저절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불교 공부의 본질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다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 그게 본질이지 무슨 뭐 수행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하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문제를 안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어느 한순간에 탁 해결이 되는 체험. 그게 이제 깨달음이죠. 이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는 게 뭐냐면 바로 무소득이란 겁니다. 분별심을 벗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분별심을 벗어나서 우물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텅 비었거나 그러면 텅 빈 허공이 있구나 이러면 안 돼. 그런데 뭘 얻은 거거든요. 허공을 얻은 거잖아.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마음이라는 게 원래 텅 빈 허공과 같거나 이러면 마치 허공이라는 마음을 내가 찾은 것처럼 그건 아니죠. 그건 얻은 거잖아. 찾았다는 게 바로 얻었다는 겁니다. 예.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비유를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뭐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것과 비유를 드느냐? 고정된 지점이 없어요.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야 안 떨어지지. 가만히 서 있으면 떨어집니다. 흔들흔들 하다가. 걸어가야 안 떨어져요. 예. 자전거도 가만히 서 있으면 자빠져요. 타고 가야 이게 비틀비틀하지만 안 자빠지는 것이. 고정된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무주법이 무주라고 그래. 무주. 머무는 데가 없다. 여기서 무소득이란 말은 그런 말이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얻은 바가 없다. 머무는 데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여튼 이게 체험이 왔을 때 어디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디에도 고정된 어떤 그런 하여튼 그런 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걸 이제 미리 좀 알고 있으면은 이제 잘못된 길을 피할 수 있겠죠. 잘못된 길을 피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은 결국 뭐냐면은 뭔가가 분별이 되고 뭐가 있는 거, 뭐가 얻은 거 있는 거. 자꾸 허공이라 그러니까, 그래, 마음이 텅 비인 걸 내가 이제 나는 찾았다, 알았다. 마음은 원래 텅 비어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건 얻은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하물건도 없는 겁니다. 하물건도 없어서 나도 없고 법도 없다. 그러면 내가 법에 머문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전혀 분별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유, 요 감각,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탈 수 있는 감각이 생기듯이 마음속에 이런 감각이 딱 자리를 잡으면은 이걸 반야라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도 가지지 않고, 어떤 분별에도 머물지 않고, 그렇게 머무 없는 대자유, 우리 금강경에서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그랬잖아요. 이 머물지 않는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죠. 나가 있으면 내한테 머무는, 내가 있다 그러면 나에 머무는 것이고, 법이 있다 그러면 법에 머무는 겁니다. 허공이 있다 그러면 허공에 머무는 것이고. 그러니까 분별이 있다는 것은 곧 거기에 머무는 거거든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고, 그걸 찾은 것이고, 그걸 얻은 거죠. 그러면 그건 반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야에는 반야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란 말 역시 방편의 말인 것이. 깨달음에는 깨달음이라고 할 것이 없고, 해탈에는 해탈이라고 할 것이 없고, 반야에는 반야라고 할 것이 없다. 어떠한 분별도 없고, 어디에도 머금이 없고, 하여튼 걸림이 없는 대자유. 이제, 이런 감이 생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막 감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안목. 이런 안목이, 감각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런 감이 딱 생긴다고, 이게. 이런 안목이 딱 자리가 잡힌단 말이죠. 저절로. 마치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고 자전거를 탈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각이 생겨서 그렇게 잘 가듯이 이게 딱 생기거든요, 이게. 이게 반야바라밀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반야바라밀이 바로 중도고 불이고 공이고 무주법이고 무상법이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왜냐면 이쪽 저쪽이 없고, 이쪽 저쪽이 있으면 이쪽에 머물거나 저쪽에 머물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 그래서 깨달음의 본질은 바로 반야바라밀인 겁니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이란 것은 바로 아무것도 항상 얻는 것이 없는 것. 결국 한 물건도 없는 거예요. 한 물건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없는 가운데 온갖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꿈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꿈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할 건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세속 일에 대해서야 또 이제 거기 세속 원리에 맞추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법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법이랄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율법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다. 율법함이라는 것은 단지 깨달아서 이렇게 반야가 지혜가 밝아서 분별망상에 속지 않는 것, 이게 율법함인 거죠.